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깨워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며 주님의 음성을 외면했던 완고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잘못을 깨달았을 때 변명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낮아지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사람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고쳐야 할 것은 고치며 순종해야 할 것은 기꺼이 따르게 하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크신 긍휼을 붙들며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후에 자책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세 가지 재앙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사람의 손보다 긍휼이 크신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역에 3일간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10절입니다. 다윗은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구 조사를 강행했지만 조사가 끝나자마자 자기 잘못을 자책하고 큰 죄를 범했음을 시인합니다. 그는 변명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미련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죄를 깨닫는 즉시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심판 앞에서도 정직히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는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고집대로 행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남을 탓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까? 우리의 고집은 일이 잘못된 뒤에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결정할 때는 믿음과 소신이라고 여겼지만 결과가 어긋나면 배우자나 동료, 형편을 탓하며 책임을 피하려 합니다. 그때 누가 도와주었더라면, 상황이 이렇지만 않았더라면 이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내 판단을 끝까지 옳다고 주장하려는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실패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결과가 좋지 않아 후회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충고를 무시했던 태도, 내 생각만 옳다고 여긴 교만, 욕심을 믿음처럼 포장했던 죄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에게 사과하고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으며 그 결과도 책임 있게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회개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남의 잘못을 내 죄의 방패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시작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자신을 지키려고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책임을 피하지 않는 진실한 회개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길입니다. 두 번째, 하나를 택하라.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7년 기근, 석 달 도피, 3일 전염병 중 하나를 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죄의 징계는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택권을 주시며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폭군이 아닙니다. 징계 중에도 우리의 의사를 물으시며 관계를 맺어가시는 분입니다. 비록 아픈 매를 맞더라도 그 과정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징계하실 때에도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뜻을 물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잘못의 결과가 아프게 다가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거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며 마음을 닫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바로잡으실 때에도 우리를 함부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말씀과 기도, 양심의 깨우침과 믿음의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 내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어떤 태도로 징계를 받을 것인지 응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은 내 뜻을 모두 들어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할 기회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 변명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쳐야 할 죄를 인정하고 감당해야 할 책임을 받아들이며 다시 순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아픔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의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것입니다. 아픈 매만 바라보지 말고 그 매를 드신 아버지의 마음을 신뢰하며 겸손히 뜻을 묻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긍휼이 크시니 14절부터 15절입니다. 다윗이 갓에게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통 중에서 사람에게 비굴해지기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매달리겠다는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선택대로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이는 결국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매입니다. 참된 믿음은 매를 맞는 순간에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고난이 닥칠 때 사람의 위로를 찾습니까? 아니면 징계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께 부르짖습니까?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먼저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힘 있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며 당신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안심하려 합니다. 특히 내 잘못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사람의 위로 뒤에 숨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잠시 마음을 달랠 뿐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참된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주께 부르짖는 것은 사람의 도움을 거절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내 방법을 내려놓으며 감당해야 할 결과를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이 곧바로 달라지지 않아도 기도를 놓지 않고 말씀 앞에서 고칠 것을 고치며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길을 통해 위로하시기도 하지만 긍휼의 근원은 주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고난 속에서 누구를 가장 먼저 찾는지를 통해 드러납니다. 아픈 매를 피하려고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고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믿으며 그 품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람의 위로보다 크고 죄보다 깊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끝까지 주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손을 의지하며 교만하게 살아온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심판의 고난이 저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긍휼임을 깨닫고 오직 주의 손에만 빠지기를 원합니다. 아픈 매를 맞을 때에도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참된 회복을 얻기에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